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는 예배가 2020년 1월 5일에 처음 예배 여기서 드렸거든요. 그때 1월 4일에 그때 개척 같이 시작한 성도님들 다 밤에 여기로 출동하셔서 집 나르고 여기 정리하고 이런 거 다 이거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어떻게 하면 더 교회 같아 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예배하면서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저희가 이제 2주 후면 이제 다음 주까지 예배하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뭐 안타깝게 이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또 교회가 들어옵니다. 침례교회가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 교회는 뭐 저희가 빨리 나가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또 너무 감사하게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가 공간이 예배 공간도 넓고 장소도 넓은데 835세대가 주상복합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저희가 교회가 들어왔다 해서 성도님들이 다 거기다 주차하면 이게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그 바로 앞에 SH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시고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거나 눈이 와도 절대로 비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그 대청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 SH 한쪽에 저희 이제 대청타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주차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주중에는 저희가 2시간 혹은 3시간 무료로 성도님들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려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청타워 주차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저희가 10시부터 뭐 말이 투어지 뭘 투어할 게 있겠어요. 거기에 뭐 기린 숨겨놓고 콧불소 숨겨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다과도 좀 준비하고 미리 오셔서 새로운 공간이 이렇게 은혜롭게 준비됐구나 하는 거 보시면서 함께 또 은혜 나누고 담소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숨어 있고 이제 애들이 숨으면 찾으러 다녀야 되는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그렇게 교제하시라고 10시부터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목이 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26일 예배 때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25일에 저희 교회 등록하지 않으셨더라도 시간만 되시고 건강만 되시면 집에 있는 뭐 빗자루가 뭐가 다 들고 오셔서 토요일에 같이 청소하고 같이 점심 먹고 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소하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대청소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년에 그렇게 좀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다 준비가 거의, 본당은 이제 준비가 음향기기 들어오면 됩니다. 조명까지 어제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들 박차를 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은혜를 나눌 그 공간을 기대하고, 또 오늘 말씀이 또 그런 도전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적으로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기름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놀랍게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간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간구를 따라서 어떤 간구를 했느냐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열쇠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엘리사라는 사람,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스승이었고 엘리사가 제자였는데, 엘리야 시대 때 이제 오늘 또 이야기 나눌 거예요. 선지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수석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엘리사에게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떠납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그대로 올림받은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에녹이고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떠나는 마당에서도 엘리사는 너무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잖아요.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는데, 자기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떠나는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간구를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뭘 간구하죠? 당신의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굉장히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떠나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되면 반드시 그 간구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르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생도들이 멀찌감치서 그걸 바라보는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죽었는가 싶어서 3일 동안 그 지역을 샅샅이 뒤져요. 근데 엘리야의 죽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어떤 간구를 했다고요?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참 재밌게도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의 기적이 몇 건이 소개되는지 아세요? 8건이 소개가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 그 사건 말고, 마지막 일 말고 엘리야가 행한 기적 중에 기적을 담은 내용이 8건이 기록이 돼요. 근데 엘리사의 기적, 엘리사가 일으키는 기적은 몇 건이 기록되는지 아세요? 16건이 기록돼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간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냐면 간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그게 뭐예요? 간구하는 삶. 하나님께 외치는 삶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임한 아주 이상하리만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원어의 의미거든요. 선지자의 제자들. 그만큼 선지 생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학교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그 사무엘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사라져요, 성경에서. 물론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나오지 않다가 극심한 영적인 혼탁한 시대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다시 선지학교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 동산에 온 신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여기가 선지 동산이라고. 그런 모티브가 된 곳 중에 하나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선지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 생도 가정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선지 생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 생도의 부인이 과부가 되어서 눈물의 호소를 하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부가 빚을 졌는데 내가 빚을 준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하면서 막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요, 만약에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해야 됐고, 거의 대부분 6년 정도 이상의 종살이를 해야 됐다고 해요. 근데 6년을 종살이하고 나면 나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부르짖었나요? 자신의 남편이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당신도 압니다. 뭐라 하냐면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신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이 만나게 한 현실은, 일단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이 죽었고, 나머지 가족들이 빚을 지고 살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1절은요 그냥 외침이 아니라 피눈물 맺힌 절규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한번 부임을 하셨는데 신학생이셨어요. 그런데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둘이 있었고 또 사모님도 계셨고 한데 정말 착한데, 이 멀리서 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착한데 융통성은 없어 보여요.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우직한 느낌인데 고집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좀 무섭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제가 그때 임원이었는데 계속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졸업하면 폐광촌으로 가서 그 폐광촌 지역에서 목회를 할 거야. 그게 나의 부르심이야. 근데 참 보면요, 진짜 어렵게 자란 환경에 있는 분들이 또 희한하게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제가 뭘 아나요? 근데 실제로 졸업을 하시더니 교회를 사임하고는 태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태백 폐광촌에 자리를 잡고 정말 사람도 거의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시고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달 후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가려고 신호등 앞에 서 있었는데 차가 그냥 그 전도사님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즉사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부장 집사님하고 함께 태백까지 가서 그 장례 마지막을 봤거든요. 그때는 이 화장이 없었고 다 매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을 매장하는데 뭐 신학교 동기들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모습 중에 그래도 기억에 너무 남는 모습이 뭐냐면 사모님이 하얀 상복을 입고 진짜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남편 묻히는 걸 바라보는데 애 둘이 다리 잡고 있어요. 그 모습이 막 이게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모습인데 지금도 생생하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고난 면제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뭐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도 남들 당하는 똑같은 일을 겪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생도 부인 과부가 된 이 여인의 행동이에요. 자, 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이 엘리사에게 호소를 했다는 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절대로 외면되지 않았어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참 은혜가 되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으로 그 여인의 호소를 듣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말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외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신다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누구보다도 이 생도가, 죽은 생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엘리사가 알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해진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엘리사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호소 앞에서 엘리사가, 사실은 엘리사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세요. 어제 말씀도 보니까 과부가 성전에서 두렙돈 헌금을 했어요. 두렙돈이면 오늘날 가치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560원 정도예요. 2,000원도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두렙돈 하는 그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더니 과부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장 큰 헌금을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과부의 그 속사정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지금 너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호소할 때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건 호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죽은 생도의 부인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적이 참 상징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막 당황해요. 도와달라고 왔는데 무엇을 해주겠냐고 원하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묻죠. 그리고 과부는 기름 한 그릇이, 한 접시가 이 기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기적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언가를 이루시기보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흥미로운 적용은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하나는 남겨놓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그러면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도저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단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마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 지팡이요. 모세가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놀랍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시고 애굽의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의 통로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잖아요. 기드온, 누가 필요했습니까?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300명의 초라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의 그 곡물가루와 기름 조금, 이것이 사르밧 과부를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보면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음식 뺏어 먹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음식을 좀 뺏어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소년의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더 놀라워요. 수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가진 게 뭐였죠?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작은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와 같이 그냥 기름 한 접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너무나 작아서 부끄러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세요.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걸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이 큰 게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드럼 배웠어요. 드럼 배웠더니 나중에 불교고등학교에서 드럼 칠 수 있는 애가 저밖에 없어서 제가 밴드부 드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밴드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08번뇌였어요. 108번뇌 드럼을 치다가 목사 된 거예요, 제가. 그 드럼 배우다가 또 드럼 배우니까 기타가 배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밴드 음악은요, 드럼의 비트와 리듬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타의 주법도 그 드럼의 비트와 리듬에 맞춰서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저에게는 기름 한 접시 같은 일들이에요. 그리고는 기타 그냥 땡강땡강 치면서 배운 게 전부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을 처음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모임을 하는데 그때 우리를 양육해 줬던 분이 천태성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천태성 목사님이 그때 29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유일하게 기타 코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데 유일하게 저였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처음으로 부른 노래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요.
근데 엉망진창으로 쳤어요. 유일하게 코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러고 있더니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학기까지 찬미 2000을 외워와. 2000곡을 외워오래요. 저보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진짜 수백 곡을 외워갔어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가 시작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나한테는 종이 기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제 주 사역이 뭐였습니까? 찬양 인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거든요. 항상 그래요.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아예 작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예 적은 사람을 부르시고요. 아예 부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쓰시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길래 저렇게 쓰시나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된다고요. 제자들 부르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그릇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세요. 참 이 내용이 너무 흥미로운데요. 자, 기름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기름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도전합니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지금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왔죠? 돈 갚아야 되고 돈 못 갚으면 애들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볼게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내용과 좀 상반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엉뚱하고 뚱딴지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요, 엉뚱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걸 왜 지금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시지? 이걸 왜 지금 나에게 도전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낼 때, 여러분, 성도는요, 이유를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이유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과부된 여인에게, 슬픔으로 가득 찬 여인에게 무엇을 명령하나 보자고요. 3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밖으로 나가래요. 자, 혼자 머물러 있던 절망의 공간을 벗어나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지금 이 명령이요, 이 여인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건 사람들한테 다 치임받고 어디 고쳐줄 데도 없고 도와줄 데도 없어서 엘리사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너 밖으로 나가라. 두 번째 명령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웃에게, 자, 모든이에요.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빌리라고 그래요. 뭘요? 그릇을요. 어떤 그릇을요? 빈 그릇을요.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그릇을 혼자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고, 너 일어나서 나가서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나의 손 안에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올 때가 있어요. 여인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됐어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여인이 돈이 없어서 빌린 상태에서 아들 뺏기게 됐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돈 빌리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릇 빌려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 빌려주지 못해서 애매해진 관계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릇 하나 빌려주면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게 쓸데없지 않아요. 순종하다 보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이 과부는요, 충분히 믿음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릇을 빌리는 과정 속에서 많은 회복을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돈은 못 빌려줘도 그릇은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그릇은 엘리야에게 돈을 가져다 주거든요. 회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엘리사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의 역사가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그릇은 과부의 집에 없었죠. 이웃의 집에는 있었어요. 만약 여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웃들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혼자만 걸었다면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이 적었을 거예요. 이 순종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릇을 빌려오는 과정 속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웃의 위치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내가 빌려줘야 되는 그릇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인의 믿음이 적어서 그릇을 조금 준비하다면 조금 채워질 것이고, 많이 준비한다면 준비한 만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기름은 우리가 못 준비해요. 그런데 훨씬 쉬운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릇을 비전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직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을 대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준비할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그릇만큼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보세요. 5절, 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가 부은 거예요.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입을 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도서관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 지금도 기억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37살 때까지 공부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같이 탱자탱자 놀던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이 학교가 이 영어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과해야만 설교학 수업을 듣고 그래야만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학교예요. 사람을 막 들들 볶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통과 못하면 안 되니까 언어 공부도 너무 힘들고, 도서관에 가면 이 3분의 2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도서관 가서 막 어떻게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게 학점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도 키우느라고, 일하느라고, 학교 다니느라고, 사역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하여간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처럼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저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태재야, 너 공부해야 돼. 그리고 네가 진리를 알고 준비가 되면 준비된 만큼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어. 사람들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한 자라도 더 배우면 누군가를 더 살릴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어요.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졸업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장년 세대들을 위해서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이미 많은 그릇을 준비해서 일생을 살았고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빈 그릇인가를 확인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내 모습이 후배의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그릇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릇을 끝까지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릇을 준비하시는 우리 장년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용서와 화해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랜 상처나 미움, 서운함을 품은 채로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기회.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야 새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암에 걸리셨을 때 제가 이 예화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6개월, 길어야 6개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장인어른 너무 이 췌장암이 심하게 걸려서 그래서 막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셨던 성도님께서 목사님 하면서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목사님, 암은 축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집사님? 암이 왜 축복이에요? 죽는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죽음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급하게.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말씀드리세요. 관계 서운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관계 회복하고, 용서 구해야 될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 구하고, 그러면서 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가족들이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왜 좋겠어요? 힘들죠. 근데 받아내시더라고요. 살아내시더라고요. 나중에 말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개월이 7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계시면서 끝까지 사명 다 하시고 장로 임직 딱 마치시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장년 세대들은요, 화해와 용서의 그릇이 항상 준비돼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세가 드실수록 선호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 이건 절대 안 해. 진짜 안 해요. 나 이런 건 절대 못 해. 진짜 못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용서와 화해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그 강함이 좀 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믿음을 전수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본인이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릇이 기도의 그릇이라고 믿어요. 젊은 세대는 그릇을 넓히는 것에 초점을, 장년 세대에게는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질서 있게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잘 보면 엘리사는 보고를 듣고는 과부에게 기름을 팔아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서를 잡아주죠. 기름을 팔아 뭘 하래요? 먼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네 생활 먼저 하고 나중에 가능하면 빚 갚으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이 빌리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빚을 갚고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부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엄청난 부를 주신 게 아니죠. 준비된 만큼 부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질 때 내 삶의 질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거, 우리 교회도 빚을 건강하게 빨리 갚아냈으면 좋겠어요. 빨리는 그건 욕심이고 건강하게 갚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빚의 문제를 나 몰라라 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갚아내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향해서 질서를 잡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인의 간구의 내용을 채우고도 남는 온전한 응답이었어요. 이 응답이 있기까지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다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자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좀 상관없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여인의 문제가 질서 있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요? 만약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울부짖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략처로 만드세요. 기도의 처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여러분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우리 순전한 교회를 향한 도전은, 자, 이제 다음 주까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의 그릇은 준비했지만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은혜를 담을 그릇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그릇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도전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할 공간은 우리 모두를 담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공간, 사람들이 더 와야 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로 이끄셨다는 건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는 개인의 삶에서도 영향을 똑같이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교회에 주신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올 수 있도록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그릇, 믿음의 그릇,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선포하세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나의 그릇을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라 살아가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라 살아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은 외치는 절규 속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게 정말 엉뚱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이며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음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부어주셔서 내 영광 되었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시며 예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고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헌신하며 나갔던 걸음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의 그릇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결정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이 기름 한 그릇을, 한 잔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팡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물맷돌이 있습니다.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손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순전한 교회도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전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도록 내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남 땅 한가운데 우리 순전한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세우신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사명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넘어 청년들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 살아내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과부가 자식들과 함께 그릇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오늘 이 엘리사가 이 과부인 여인,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준 도전, 밖으로 나가라. 너의 모든 이웃을 만나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 이 도전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역사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명 있는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 그릇을 빌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상처받은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이 과부의 회복이 우리 모두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아래 순종이 가져다주는 이해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충만한 은혜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마음껏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은혜를 담아낼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부흥을 보며 이 대한민국이 부흥을 맛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순전한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담아내며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영광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